교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충청앞에 교과방송입니다. 제2가 히브리서의 기비열입니다. 1월 8일 안식일 일몰 시간 5시 30분입니다. 잠깐만요. 삶을 나누죠. 안 할 거예요. 빨리 기억부터 해요. 딱딱하잖아요.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히브리서의 1과의 말씀을 보시고 네. 어떻게 삶에 좀 적용을 하셨나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요즘에 혼란한 시대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큰 기회였습니다. 저도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사실 전에는 자주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예.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예. 어떤 TMI를 실천해 볼까요? 끼어드는 차량에 기꺼이 양보해 주세요. 저는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어려운데 또 양보해줘야죠. 이웃을 위해 골목에 쌓인 눈을 치우세요.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저희 교회는 항상 눈이 오면 우리 옆집에 성도님께서 교회 앞마당까지 쓸어주십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또 제가 또 죄송합니다. TMI를 실천한 게 아니라 TMI를 당하셨네요.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이웃이나 동료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예. 아프면 만드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음식을 잘 못 만드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음식을 잘 만드십니까? 저는 이 배달의 민족을 잘 시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 아프실 때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억절 함께 읽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안식일서지의 유대인 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당신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압제하고 집어삼키는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장자라고 부르신 하나뿐인 자녀, 당신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당신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백성된 우리가 그들의 손에 넘겨졌나이다. 처음 보는데 익숙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의 내용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는 고난을 받는가? 그런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기도문에 나타난 이 의문, 또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관심사이고 문제의식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세상은 왜 더 악해지고 혼란해지는가?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라고 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련 가운데 있는 신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곧 집으로 데려가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축복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백성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왕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약속의 성취자, 중보자, 인도자로서 지금 하늘에서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중보자로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은 원죄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고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억울하잖아요.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억울한데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해답이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설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에 약속된 내용들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취하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신실하신 중재자이실 뿐 아니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옹호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섬기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언약 안에 예수님의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언약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 언약의 대표자들이었는데 다 실패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언약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대속주가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중보자로서, 보증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심판주로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공짜. 예, 영생도 공짜지만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예,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사실 공짜는 아니고 값은 치러진 선물이죠. 예, 이를 써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제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예. 표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비중을 주는 것이 더 좋을까요? 오늘 1일 서주에는 보좌 우편, 왕이신 예수님.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교과에서는 좀 이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가요? 그 아들의 의미가 뭔가, 예. 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예수님은 아들이고요. 그 아들이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히브리서 첫 장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핍박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답이 뭐냐면 주님께서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하늘 왕으로 오르신 것은 다윗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약속을 생각했냐면 구약의 다윗을 이을 그 후손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신다. 사실 제자들이 현세 왕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했고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망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 이 믿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기쁨이 넘쳤고 그것으로 인해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안식을 준비하고 계시고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즘에 부동산이나 또 주식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빨리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죠. 서울의 땅값이 계속 뛰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집이 있고 어느 정도 여윳돈이 있다면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목사님의 아버지가 강남에 빌딩 하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물려준다는 거죠. 그럼 너무 좋죠. 평안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큰 집을 소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힘들지라도 참된 평안과 안정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살라고 하고 무엇인가 마련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 가운데 느끼는 그런 불안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의 준비된 영원한 삶,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우리가 그 삶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중보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대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보자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대표자요. 예, 대표자예요. 아담, 아브라함, 모세, 언약의 대표자였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인류의 대표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하시는 인류의 대표자. 성경절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인데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이라는,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대표자였던 그 뜻이죠.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은 여기서는 표자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지는 예, 예. 그런 의미에서의 중보자예요. 사무엘하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서 이루실 약속들입니다. 원수를 내쫓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 예. 그것이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대표자에서의 사명이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실자의 표생하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데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그 집에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기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금수저를 물려주셔서 예. 정말 금도성에서 살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죠. 해주셨다는 그 생각이 문득 드네요. 여러분, 절대 흑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 좀 피고 살아야 됩니다. 뭐 정말 이 땅에서 좀 없다고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집을 구하는 문제, 안식을 얻는 문제,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모든 문제,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먼저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교과의 말씀입니다. 화요일서지.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왕이 없었습니다. 네. 왕이 없으니까 소심해지고 단결력도 좀 적어지고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한 그 요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왕이 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의 옹호자로서 사단을 이기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교과에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에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진자는 이제 종이 됐다, 섬기겠다라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옹호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자로서의 모습이 인류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렇죠.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고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그걸 히브리서는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3절 용사같이 나가시고 네. 그 대적을 크게 치시고 네. 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갑옷을 삼으시고 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예. 또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고 하니까는 좀 든든하네요. 아, 든든하죠. 에스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사야서에서는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힘입으라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네요. 영감의 교훈의 글을 읽고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이 아무리 교활하게 음모를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허지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으시다. 참 용기가 되는 말씀들을 잘 해주셨습니다. 소식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네, 여기서는 히브리서 5장과 7장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고요. 거기 나타난 예수님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제사장이 사람들 대신해서 양을 잡고 예물을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에 제사장이 항상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세 가지: 중보자, 율법의 보존자 역할, 축복하는 자 역할. 죄인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다. 죄인 스스로는 네, 죄인 스스로는 나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죄인에게 중보자가 없이는 결코 전달될 수 없다. 그 의미가 퇴색되고, 사람의 소문도 한 다리만 건너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이 제사장의 그런 어떤 임무들을 봤을 때 단순히 이 성소에서의 봉사의 역할만을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한 의미를 띠고 일을 했던 것이 이 제사장이 했던 일들이었네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 제사장이 했던 일들이 더 귀중하게 느껴지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은 그런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한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는 정말 행복해, 감사해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행복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있음으로. 무결서지에서는 히브리서 8장, 10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옛 언약의 제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의미는 함께 모여 산다고 집이 될 수 없고 함께 모여 산다고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통치가 있어야 되고 또 율법이 있어야지 이제 나라가 되고 집이 세워지는 것인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서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을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본질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할 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지난기 교과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법 없이 살 사람은 양심이 깨끗하고 좀 착한 사람이지만 착한 사람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수가 있습니다. 그건 품성 변화랑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품성이 변화된 거와 범법을 잘 지키는 것 함께 살아가는데 법률을 지키는 것은 전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품성 변화를 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또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심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 그런 마음에 심겨지는 게 율법의 어떤 부분일까요?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순종하고자 하는 무조건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사실 율법의 조목조목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땅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겸손히 하나님의 율법이면 어떻게 되든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자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히브리서는 긍정적이고 소망에 찬 진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과를 마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많은 사역들, 결국 그 사역들은 우리를 위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오늘 이과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